오늘 본문은 야곱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위기가 오죠. 그런데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야곱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는지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내고 그는 세겜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세겜에서 딸 디나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 의해서 강간을 당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디나의 친오라버니 두 사람이 레위와 시몬이 칼을 들고 들어가서 할례받게 한 저들을 전부 남자들을 살해하고 약탈을 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이 위기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이제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염려에 꽉 사로잡힌 것입니다. 이런 위기를 맞이했을 때 야곱이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가 보면 정말 남과 다른 고난과 위기를 당할 때가 있지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풀어가십니까? 오늘 야곱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위기를 맞았을 때 저들이 어떻게 극복했는가 우리가 보면 성경에 다 비슷비슷합니다. 바디메오가 위기를 맞이했잖아요. 그 위기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저주와 불행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바디메오가 어떻게 극복했는가 성경엔 참 그런 내용들로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위기는 기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첫 번째로 베델에 올라갔습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지요. 베델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구약시대의 베델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 신앙을 회복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보다가도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야곱이 서원할 때 뭐라고 서원했습니까? 내가 이 길로 외삼촌 댁에 들어가서 성공을 해가지고 내가 돌아오면 이 베델에 내가 뱄던 이 돌을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야곱은 거기에 기름을 붓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떠납니다. 떠나서 야곱이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라고 하는 복병을 만나죠. 야곱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베델로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야곱은 목축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겜 땅을 거쳐 지나가면서 거기 초장이 있고 물이 많아요. 여기 양 먹이기 좋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냥 장막을 치고 여장을 거기 푼 거예요. 여기서 머물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는 사이에 베델에 하나님과의 서원한 것을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잊었는지 알면서도 안 갔는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아마 잊어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겜에 너무 빠지니까.
우리도 세상에 너무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세상이 너무 좋으면 하나님을 놓칩니다. 그래서 세겜 땅에 장막을 치고 여장을 풀고 목축을 하는데 야곱의 딸 디나가, 딸도 그 무남 외동딸 같아. 외동딸이니까 세겜 땅에 이래 산책을 나갔는데 야곱의 딸 디나가 그만 세겜의 추장의 아들에 의해서 강간을 당해버렸어. 그래서 야곱이 거기 큰 위기를 당했을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을 준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겐 하나님이 길을 제시하는 줄 믿습니다. 길을 인도하세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엇보다가도 교회 신앙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아이고 내 마음이 안 내켰어. 오늘 교회 안 가련다. 내 마음이 안 내켰어.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합니다. 여러분, 그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아무리 마음 안 내켜도 교회 신앙을 회복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떠나면 자꾸 위기가 와요.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났다는 것은 교회를 떠났다는 말 아닙니까? 탕자가 교회를 떠나니까 위기가 계속 오는 거예요. 위기가 와요. 그래서 나중에는 엄청난 위기를 당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베델을 떠나지 않는, 늘 교회를 가까이 하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자기 가정에 왜 이런 큰 위기가 찾아왔는지를 그가 알지 못할 때에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델에 올라가라,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여러분, 베델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살기를 축원합니다. 베델에 거주하며, 이 말은 교회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교회 삽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교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 여러분, 아이들도 은혜를 받아보세요. 교회 살아요. 늘 교회 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정말 이 영적 비밀을 모르면 너는 맨날 밥만 먹으면 교회 가냐? 너는 교회 가서 사냐? 이런 남들에게 얘기할 때도 자는 교회밖에 모른다. 교회 가서 산다 이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순례를 갔잖아요. 6월절 날 절기를 따라서 성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따라 올라갔지요. 그런데 부모가 말이죠, 사흘길을 내려왔어. 예수님이 동행하는 줄 알고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찾아서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는데 서기관들과 성경을 변론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얘야 왜 안 따라오고 여기 있냐? 막 꾸중을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교회에 삽니다.
교회에 어른이든 아이든 교회를 내 집보다 더 출입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교회 신앙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거기 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라고 말했어요.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께서 베델에 올라가라, 베델에 거주해라, 거기서 제단 쌓으라,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거는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베델에 올라가기 원합니다. 베델에 올라가서 거주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사세요. 이거는 은혜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단을 쌓으라, 예배 드리라 그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세 가지 명령을 받고 깨닫고 그는 베델로 올라가서 갑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자기 집안 사람들,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야곱이 명령을 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 야곱이 참 제대로 된 은혜의 사람이죠. 자기 가족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방 신상을 버리라. 그리고 베델에 올라가자.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해라. 회개하라. 세상의 죄악을 청산하라. 그리고 베델에 올라가자. 그리고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삶을 바꾸라. 생활 태도를 바꾸라.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생활로 삶을 바꾸라. 그리고 베델에 올라가자. 하나님이 베델에 올라가라고 명할 때 야곱은 자기 가족들을 그렇게 준비를 시킨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목사가 해야 될 일, 우리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 우리 교사들이 해야 될 일,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베델에 올라가라는 음성을 날마다 듣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거주하라는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제단을 쌓으라는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음성을 날마다 듣고, 누가 듣냐? 사역자들, 목사가 들어야 돼요. 목사가 듣고, 사역자들이 듣고, 교사들이 듣고, 그리고 셀원들, 성도들, 아이들을 준비시켜야 돼요. 뭐를 준비시키느냐? 오늘 본문에 너무도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이방 신상을 버리라. 하나님 미워하는 거 버리라. 준비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죄를 청산하라. 정결케 하라. 죄를 청산하라. 보혈의 십자가를 붙들어라. 의복을 바꾸어라.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삶을 새롭게 하라. 그리고 준비를 시켜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 생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은 하나님을 향해 가면서 베델에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서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서원을 지키지 못했어요. 야곱의 가정에 그 결과 큰 위기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위기가 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나태해지면 위기가 옵니다.
오늘 우리의 위기는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교회 떠나면 위기가 옵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 떠나가면 생명이 헛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날씨가 많이 더워서 오늘 새벽부터 여러분이 아멘 소리를 잘하네요. 교회는 아멘을 하는 이 하답이 돼야 교회가 막 힘이 막 불끈불끈 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권사님이, 장로님이, 집사님이 나와 앞에 와 기도해도 조용하고, 여기에 권사님이 지금 몇 분 앉아 있습니까? 왜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는 아멘 소리가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남보기도 그래 보이는 거예요. 남보기도 그렇게 보여야 돼. 그렇게 들려져야 되고, 그렇게 느껴져야 되지. 교회가 잠잠하고 아멘 소리도 안 내고 교회가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원래는 뜨거운 교회예요. 참 정말 우리가 저 백조 아파트 앞에 있을 때부터 우리 교회는 뜨거운 교회였어요. 산에 가서 늘 기도하고 저녁에 산에 올라가고, 교회가 얼마나 대단히 뜨거웠어요. 그런 교회가 지금 그 전통을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가 막 아멘 소리가 풍성해야 돼요. 장로님 기도하면 정말 여기서 아멘 저기서 아멘 해야 되는데, 쫙 해보세요. 지나다가 교회에 온 사람이 이 교회 이상하다, 아멘 소리도 안 한다. 교회가 이렇게 냉랭해가지고 지나가던 사람에게 그런 인상을 우리가 뭐 때문에 줍니까? 예? 나그네들에게 뭐 때문에 그런 인상을 줘요? 이 교회는 다 죽었네, 죽었어. 이런 인상을 줘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아멘에 아멘하여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모든 은혜를 주시고 모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응답을 받아요. 교회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얻어요. 교회가 보통 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에 거주해라, 거주하면서 단을 쌓으라, 예배를 드리라. 이것이 네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야곱이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우상을 버리라, 그리고 몸을 정결케 해라, 그리고 의복을 바꿔 입어라, 그리고 우리가 베델에 올라가서 은혜를 회복하자. 야곱이 사역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예요. 목사.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여러분에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역자들, 교사들이요,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사들은 아이들을 이렇게 준비시켜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이 음성을 듣고 우리는 움직여 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은 축복의 비결, 교회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 모든 세상의 삶을 회복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볼 때 교회가 살아나는 나라는 그 시대를 지배했어요.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 유럽으로 들어가서 유럽에 들어가서 유럽 교회가 세워지고 살아나니까 유럽 문화가 얼마나 찬란했습니까?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 대영 제국이 교회가 시들시들하니까 청교도들이 어디로 갔어요? 아메리카로 가서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교회 운동이 막 일어나니까 오늘날까지 세계적인 국가가 된 거예요. 미국을 당할 나라가 없잖아요.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미국 교회들이 점점 쇠퇴해지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 한국으로 건너왔어요. 우리 한국에 교회 운동이 일어나니까 새마을 운동이 일어났고 경제 부흥이 막 일어났고 요 조그마한 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된 거예요. 이제 이 정도 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회를 이제 무시하기 시작하고 복음을 가로막기 시작하는 반기독교적인 정책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막아주고 약해지고 쇠퇴하면 이 나라도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공산주의 주체 사상이 이 땅에 뿌리내리고 이슬람 문화가 이 땅에 정착하고 여러분 소수자 보호법이 통과해서 교회를 막아도 성도의 입은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은 못 막아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우리 진천교회를 살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은혜를 청년 때 받았어요. 고등학교 졸업하던 때 은혜를 받았거든요. 은혜를 받고 보니까 교회 마룻바닥 냄새도 좋더라고요. 냄새가 향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일 낮으로 여러분 이 교회 뒤에 가면 보통 의자가 있죠. 의자에 다 앉아 있으면은 그야말로 교회의 향기가 나요. 마음의 평안을 얻어요. 마음의 쉼을 얻어요. 그때 부르는 찬송, 그때 보는 성경은 왜 그렇게 은혜가 되고 달고 맛이 있는지. 저는 전도사 때 저 시골 호령 금맥교회, 안평 신앙교회, 합천 항리교회 이런 시골 교회에 있었어요. 시골 교회에 있었는데 금맥교회에 제가 처음 갔거든요. 그런데 교회 처음 가니 교회를 다 보니까 눈물이 피 돌더라고요. 교회를 보니까 눈물이 나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그 동네에. 사랑하는 여러분,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 있는 증거에 교회 보니까 눈물이 나요. 합천 항리교회는 얼마나 고생하면서 교회에 도착을 했는데 그 교회 먼 그때 늦가을 할 때, 가을 추수할 때예요. 교회를 보니까 십자가를 보니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이 회복이 되면 미국이 부강해진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교회가 살아날 때 큰 번영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애착이 생기고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뭔가 우리에게 어두움이 오고 정말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에 대한 애착이 떨어지고 이것은 다른 모든 이유가 아니라 은혜가 떨어졌다는 증거예요. 오늘 이 은혜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위기 극복 신앙은 교회 회복입니다. 두 번째, 이방 신상을 버렸습니다. 2절에 보니까 가족들을 불러서 우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입으라 그랬더니 4절에 보세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소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야곱 목사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습니다. 야곱 목사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가족들이 우상을 야곱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몸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이 복음으로 옷을 입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그거 다 받아가지고 여기 보니까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 이방 신상, 이 귀고리 이게 전부 뭐냐 하면 부적 같은 부적 이런 것을 야곱에게 주니까
야곱이 상수리나무 밑에 묻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우상을 버리는 신앙입니다. 탐심은 우상이라 그랬잖아요. 탐심을 버리는 신앙이에요.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야곱은 이방 신상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는데 그 상수리 나무가 뭐를 상징하느냐 하면 십자가를 상징해요. 상수리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해요. 우리의 모든 죄가 세상 공자에게 가지고 갔는데 해결이 안 돼요. 석가에게 가지고 갔는데 해결이 안 돼요. 우리의 죄를 이 세상 종교로 가져갔는데 내 몸이 닳도록 그냥 닦아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내 죄를 십자가 밑에 가서 묻으면 깨끗하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죄를 해결하는 건 십자가 신앙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합니다. 위기 극복하려면 모든 탐심을 십자가에 묻어야 하고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니까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버리는 것이 위기 극복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은 물질에 대한 탐심을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떠났지요. 영생을 버렸다는 거예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떠나니라. 그러나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는 어때요? 물질에 대한 탐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탐심을 버렸어요. 주여, 남의 토색한 거 있거든 4배나 갖고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겠습니다. 탐심을 버리고 삭개오는 영생을 얻었어요. 여러분, 탐심을 버리느냐 버리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영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탐심을 버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탐심과 치열한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탐심을 버리지 못하느냐.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려고 생각하면 오늘 나가서 일해서 받을 품삯이 기억이 나요. 내가 한 달 봉급을 받아 손에 들면 한 달 쓸 것이 먼저 생각이 나요. 이 탐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1조를 잊어버려요. 주일 성수를 잊어버려요. 예배를 놓쳐요. 왜 그러냐면 탐심이 마음에 가득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100만 원 수입이 생기거든 10만 원 11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000만 원 수입이 생기면 100만 원 11조 드리는 이런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한 달에 1억 수입을 얻어서 1000만 원 11조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내 친구 교회는요, 어느 장로님 한 분이 교회 전체 재정의 3분의 2를 헌금을 한대요. 혼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막 은혜를 주고 물질을 붓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부들이 우리 교회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복 주십니다. 안 줄까요? 줍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 일꾼이 지금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탐심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이런 삶을 회복해야 돼요. 탐심을 버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탐심과 치열한 싸움을 해야 돼요. 위기 극복 신앙은 탐심을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야곱의 위기 극복은 뭐냐? 제단을 쌓았어요. 7절에 보니까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로더라. 그가 따라합시다. 그가 거기서
나는 이 한 단어에 은혜가 됐어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거기서라는 이 말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 왜 이 말씀이 은혜가 됐느냐? 거기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베델에 올라가라 명령하셨어요.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거기에 거주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우리는 거기서 성경에 보면 그것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가인의 예배는 왜 실패했느냐? 그것으로 드리지 못해서 실패한 거예요. 예배는 뭡니까? 피의 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피의 제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가인, 아벨이 예배에 축복을 받은 것은 피의 제사를 드려 그것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은 복을 받았고 가인은 그것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실패를 한 거예요. 거기서 그것으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웃지마라 간조 우리나라 함석헌씨 이런 분들은 거기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무교회주의자들은 거기서가 안 되기 때문에 저들의 신앙은 이상한 신앙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기 바랍니다. 교회에 거주하기 바랍니다. 교회에 살기 바랍니다. 교회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늘 교회를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교회를 누가 떠가갑니까? 미고 갑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이 은혜가 내게 있으면 교회가 늘 생각이 돼요. 교회 가고 싶어요. 견딜 수 없어요.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야곱의 위기 신앙, 위기 극복 신앙을 말해요. 예배 신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1절에서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을 것을 명령하셨어요. 베델에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제단을 쌓기 위함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예배 신앙이 무너지면 위기가 옵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 시간에 복 주시고 예배 시간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배 시간에 하늘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목회를 한마디로 하면 예배 목회예요. 말씀 목회예요. 예배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다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예배에 소홀히 하면 결국 믿음이 안 자라고 신앙생활이 방황하고 그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무너져요. 야곱이 그렇게 성공했지만은 베델에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정착하니까 실패가 온 거예요. 야곱은 그래서 그 후로는요, 죽기 전에도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야곱이 지팡이 머리를 의지했다는 말은 지팡이가 요래 생겼잖아요. 야곱이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예배를 드렸다 그랬어. 여러분도 마지막 임종 순간에 침상에 누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천국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예배를 드리다가 천국 가야 합니다. 위기 극복 신앙은 예배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 은혜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과 신비에 꼭 새기고 하나님 예배 신앙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합니다. 베델에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라. 단을 쌓으라. 이 음성을 여러분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불러놓고 우상을 제거하라. 따라합니다. 우상을 제거하라. 몸을 정결케 하라. 옷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깨닫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오직 우리 교회만, 우리 진천교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옵소서. 교회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주의 이름 부르고 간절하게 하나님